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 한 명씩 총 12명을 선출해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발 주변에서 돌 하나씩 12개를 취하게 하시고 그 돌을 유숙할 곳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대로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 돌을 취하여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곳에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갔는데, 제사장들이 밟고 섰던 발을 요단강으로부터 떼서 육지에 그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물은 다시 합하여져 흐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제사장들의 발 주변에 세웠던 12개의 돌들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12개의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주었는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그 의미, 왜 12개를 이 길갈에다가 세우게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크고 강하다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자자손손 알게 하시기 위해 12개의 돌들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강이 갈라지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12개의 돌들을 세워라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이 동편에 길갈에 진입한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감사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내던 요셉이가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는 것에 대한 이 새 왕이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할 목적으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명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엄하게 다스리죠. 급기야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런 명을 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 부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에다 띄웠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았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이 궁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의 감독자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래서 결국 미디안으로 피신을 해서 그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의 딸 시포라와 결혼했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이제 애굽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노역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되죠. 출애굽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흘러나오는 탄식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이들의 그 부르짖음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기억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의 그 학대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들으시기 위해 이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선 모세가 백성들 풀어줘라 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바로의 거센 반응으로 결국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하나님은 그 재앙 때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장자 재앙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하심으로 장자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죠. 그래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 모두 다 추장시켰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성해서 물을 내 마시게 해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워 먹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의 그 먹거리를 또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또 부르짖음으로 인해 그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종살이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현재 불편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불평을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 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도 잃어버렸고 가나안 땅에 대한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미래도 하나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1세대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감사가 뭐냐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항상 헤아리고 가슴 깊이 새겨서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 좀 해라.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 잊지 말고 제발 좀 기억하고 개념해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길갈에 세운 그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그 두 번째, 왜 그 길갈에다 12개의 돌을 세웠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24절 중간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도록 하시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우라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만 어렴풋이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바로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을 건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명을 받던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바로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대체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백성들을 보내지 못한다 하면서 백성들이 그 노역을 더 오히려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제 또 원망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하면서 이제 또 막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모세 당신 때문에 이 노역이 가중되어서 지금 죽을 판이다. 제발 우리 그냥 내버려둬라.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기본적으로 뭐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간절함이 딱히 그렇게 없었어요.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를 몇 세대를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뭐 탄식하고 하긴 했지만 뭐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딱히 없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고서는 뭐 애굽을 떠나자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괜히 이 바로의 그 신기만 건드려 가지고 이 노역이 가중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뭐 배나 몇 배나 더 힘들게 한 거예요. 밥 주는 밥이나 잘 먹고, 힘들어도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국을 떠자자라고 하니까. 근데 또 눈앞에서 10가지 재앙들도 다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있긴 했나 보다. 뭔가 어렴풋이, 또 그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겁은 나기는 나고, 그러니까 또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근데 또 가자니 또 죽을 맛이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누가 해방시켜 달랬냐? 누가 가나안으로 우리 데리고 달랬나? 이런 식의 그 마음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불만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차하면 옆구리만 찔렀다 그러면은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혀서 고기 먹던 때가 생각난다. 마늘과 부추가 그립다. 햇볕 좀 왜 이렇게 뜨겁냐? 더워 죽겠다. 밤에 또 왜 이렇게 춥냐? 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를 이 황량한 사막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광야 행진은 계속되어 가지고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 새를 또 못 참고 40일 동안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 손톱만큼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만 방자한 백성, 목이 고는 백성, 교만한 백성, 그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광야 40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나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것도 못했고 황량한 사막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다 죽었냐? 왜 그렇게 됐냐?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 백성들로 하여금 이 1세대들의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강한 힘과 그 능력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 4세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 감사가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손해질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왜냐?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이고, 경외가 없으면 방자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처해진 현재의 환경, 어떤 상황만 바라보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 원망이나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그 목적이 뭐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고통 속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들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친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또 가나안에 도착을 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광야길 그냥 잠잠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어떤 기대가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잠잠히 걸어가기만 했다면 가나안까지 40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봤죠. 현실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생각과 힘을 기억지를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보고에 대해 믿음의 보고를 했던 2명의 정탐꾼에게 돌을 들어 치르고 했습니다.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쏟아붓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정면으로 원망을 한 겁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걸 후회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나았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백성들,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의 만행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땅에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깔보고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찮은 대우, 멸시받는 대우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것을 기억해 하시기 위해 12개의 도를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을 헤아리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 이 두 마음과 태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과 태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배를 채워주셨죠. 또 목마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해소해 주셨습니다. 더위가 있었지만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추위가 있었지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야생의 동물들의 습격과 또 강도의 습격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일관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 또 원망은 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환경과 상황 너머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과 경외의 마음, 그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